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길을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길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해요. 왜 찾지 못하냐? 간단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길을 안 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이 가장 큰 걸림돌, 내 경험이 가장 큰 걸림돌, 내 환경, 그리고 결국에 오늘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나에게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렇죠?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환경대로. 그래서 기준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그 말은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면 됩니다. 그러면 바르게 갈 수 있고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을 두고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죠. 틀린 길을 가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환경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바꿔서라도, 때로는 문제를 허락해서라도 그 길을 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는 시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많은 응답들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응답은 망대를 세우는 응답입니다. 언제든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는 길입니다. 특별히 제가 다리를 다치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쁜 여름에 훈련도 많고 갈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갈 현장도 많은데 왜 다치게 하셨을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주신 응답은 예레미야 3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구나.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구나.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 왜냐? 하늘의 모든 응답. 오늘 이제 하늘의 권세에 대한, 땅의 권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지금도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부활승천하셔서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늘과 이 땅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 사실은 모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님의 약속대로 누리게 됩니다.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좋은 길이고 바른 길이면 가면 되는데 가고 나서 후회해요. 시간은 지나가 버렸고 후회만 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찾아야 돼요. 오늘.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찾아내면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어요. 신기하죠? 오늘 찾아내면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바뀌어요. 그리고 미래도 바뀝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머리에 계획을 세워서 찾는 게 아니고요. 1차 대비책, 2차 대비책, 3차 대비책 가지고 찾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내게 주신 약속으로. 그래서
근본의 길을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놓친 거예요. 아예 기념일로 만들어놨는데 6월절에 그 구원의 길을 가라. 수장절에 보좌의 배경 속에서 가라. 그리고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대학에 들어갈 때, 직장에 들어갈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인생을 어떤 길로 가야 되나? 그 이전에 이 세 가지 근본의 길이 내 것이 돼야 올바른 진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을 매일 매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 입술에서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흑암을 꺾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내 능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배입니다. 다 빼앗겨도 예배 빼앗기면 끝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빼앗기지 않으면 모든 것을 찾고 누리게 됩니다. 생명 걸고 예배 드려라. 그래서 왕 앞에 나가는 심령으로, 왕 앞에, 그렇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그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왕 앞에 내가 나가는 마음이면 어떤 자세면 되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은요, 능력이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자세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세에 따라 어떤 자세로 가냐, 그렇죠? 거기에 결정됩니다. 능력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자세가 바르면 언제든지 응답이 됩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망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눈 뜨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될 때 예배 때 주신 그 언약이 나에게 각인이 됩니다. 언약을 각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실천하세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여서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하나만 작은 실천을 해도 1년이면 50가지가 넘게 실천하게 되고 다른 인생, 다른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가 있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는 날입니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날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똑같은 흐름 속에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고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에 약속하시죠.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1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성령을 주시겠다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거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있는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한 달 전에 약속하신 겁니다. 한 달 전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성령은 있다 없어지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임한 성령이 떠나갔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내게 임한 영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시편 51편에. 근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약속입니다. 자, 14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약속하시죠.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을 어떤 방법으로 보내시겠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엄청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고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데 특별히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영혼마다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역사를 주시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누구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저희 백성의 죄에서 건져내셨다는 의미죠. 저희 백성의 죄에서 건져내셨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그 길을 막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내 현장, 그 현장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그 현장에 아무것도 없어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며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성취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틀린 것을 붙잡고 불신자들은 살아가요. 아예 틀린 것을 붙잡고 불신자들은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선택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그리스도인의 부름받은 성도들은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마음과 내 형편에 사로잡히다 보니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틀린 거, 그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목회자로서 말을 해줘도 가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그 길이 보이는데 야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은 또 인생을 돌아서 가게 되는데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왜 그러냐? 주인이 나기 때문에. 왜 저렇게 틀린 걸 잡고 저렇게 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대들은 가치 없는 것에 인생을 투자해요. 가치 없는 것. 돈을 위해 살아가고 거짓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좋은 대학을 위해 살아가고 좋은 직장을 위해 살아가고
거짓 성경을 위해. 그게 맞는 답이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게 맞는 답이면. 근데 거짓 성경을 위해 가는 줄 모르고 우리 후대들은 거기에 모든 시간과 능력과 정력을 들여서 살아갑니다. 별 가치 없는데 인생을 낭비하고 또 방황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가보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또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 후대가 가치 없는데 자기의 모든 귀중한 걸 투자하며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사탄은 사기꾼입니다.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꿔요.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그러면서 진짜를 가짜처럼 속이고요, 가짜를 진짜처럼 속여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처럼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나는 환경이 안 돼서 못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한 번도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공부가 안 되면 화를 내고 짜증내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노예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없으면 화를 내고 짜증내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내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노예되어 있는 것을 몰라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단이 세 가지를 모르게 해서 딱 기도응답만 못 받도록, 기도응답만 받으면 되는데 그게 다거든요. 기도응답만 받으면 되는데 그것만 못 받도록. 그래서 사단은 뭘 방해하냐? 기도만 방해해요. 딱 주일날 예배만 못 드리게. 그럼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랑 똑같아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예수님께도 시험을 했는데 사단이 볼 때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얼마든지 시험하겠죠.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 사단이 세 가지를 시험하는데 세 번째 시험이죠. 그 마지막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앞두고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거를 들어서 이제 매주 오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아마 못 올 것 같아요. 못 오는데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오늘 그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다고 못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떡합니까? 잘 갔다 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주겠다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사단에 속는 겁니다. 그렇죠? 주일날 모르니까 예배가 단데, 그렇죠? 주일날 예배를 빼앗기고 다른 걸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뿔 달리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여기 8절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먼저 보여줘요. 멋있는 거, 좋은 거,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기에 맞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예배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맞습니까? 경조사인데 가야죠. 근데 아닙니다. 그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집중적으로 흑암을 꺾고 기도해 줘야겠구나. 사단이요, 기도만, 예배만 못하도록 계속.
그래서 예수님께도 다른 걸 빼앗는 게 아니라 그걸 빼앗으려고. 그렇죠? 경배의 대상을 빼앗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그렇죠? 내가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쫓아가면 나는 돈을 경배하고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제로 우리처럼 이게 예배 형식은 갖추지 않았지만 삶이 돈을 경배하고 돈을 예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의 말을 따라간다, 그 사람을 내가 경배하고 사람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가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딱 하나만, 기도만, 예배만. 다 잃어버려도 예배만 붙잡으면, 기도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걸려서 태어나죠. 이게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 항상 나 중심,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속는 줄 모르고 나밖에 몰라요. 내 생각밖에 모르고 내 기분밖에 모르고 내 형편밖에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속는 거죠. 창세기 6장 내 거 꽉 붙잡고 가요. 근데 네피림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흑암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내 것만. 그러다 보니 성공해야 되잖아요. 창세기 11장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성공을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걸 또 후대에게 가르쳐요. 수없이 학원을 보내고 가르치면서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바벨탑. 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상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념이 거기서예요. 하나님 없는 이념과 사상이 얼마나 비참하게 인간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어가는데 모르고.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께만 복종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 요새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들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하는 걸 대적하여 세워진 그 요새를 우리 안에 망대로 세워놓고 부인하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있는 거죠. 견고하게.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못 드리도록, 기도하려고 하면 분주하도록,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각인되게 뿌리내리게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수 없도록.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가 단데 하늘의 모든 것, 그 하늘의 모든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기도로 연결되는데 그것만 못하도록.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다스림만 못 받도록.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째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엄청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 기도의 권세 안에 담겨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냐, 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만 모르도록.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도,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의 이름으로도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증거할 때 예수의 이름만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서서 예수 이름만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모르면 세상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는 사실을 안 믿게 만들고요. 위에서 내리는 권세와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부터 누릴 수 있는데 그 신분 권세만 누리지 못하게 만들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린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도록 속여요. 세상의 복에 속아서, 아주 조그마한 세상의 복을 속아서 엄청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아래 숨겨진 그 하늘의 복, 이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생기죠. 보좌의 망대가 뭡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 예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망대. 그래서 보좌의 망대. 예수님이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망대, 이게 보좌의 망대예요. 이게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생기면 주님이 그 안에서 보여주시죠. 보좌로부터 예수님이 약속하신 길을 보여주세요. 우린 그걸 보고 보좌의 여정, 언약의 여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좌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돼요. 길만 가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능력,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세요. 우리가 힘이 없어도 되고 능력이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내 삶의 보좌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됩니다. 보좌의 이정표.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보좌를 통해 약속하신 인생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기념비, 7 이정표의 기념비가 우리 인생에 그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거고요. 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믿음 안에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고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축복과 응답을 비로소 내가 누리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만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성경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 이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을 치유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 치유하시겠다.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감람산이죠. 그 감람산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힘을 내가 누리게 되고, 성령 충만의 약속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능은 성령이 임할 때만 권능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시 말하면 권세와 능력,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력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세상을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고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그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약속대로 다 바뀌었어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쭉 실제로 나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먼저 바뀌었어요. 우린 자꾸 내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 누가 바뀌어야 되고 막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바뀌는 게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다민족들이 오게 되고, 말도 안 통하는데 아예 말이 통할 수 있도록 말도 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미래를 보여주세요. 심지어 노인인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미래를 보게 돼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3캠프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성령의 인도받아 가보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그곳에 준비한 7포인트의 제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3캠프로 세계를 바꾼 바울팀, 다시 말하면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서 보좌의 여정을 가서 그 보좌의 이정표를 세운 팀, 그 팀이 사실은 이 응답을 누리고 세계를 바꾸게 됩니다. 흑암이 무너지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치유가 되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약속하신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확실한 세계복음화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먼저 예수님이 모델이 되시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3년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달되면서 세계복음화를 하셨죠. 그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냥 가지 말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은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한 주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가라.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스케줄을 짤 때 내 스케줄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스케줄에 끌려갑니다. 그렇죠? 내 스케줄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가라. 그래야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좌의 망대, 이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만큼 보좌의 여정이 보이고 보좌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됩니다. 매일 이 힘으로 일하고 매일 이 힘으로 공부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예배 속에, 매일 정식기도 속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라. 특별히 안 좋은 일이나 좋은 일이 왔을 때는 들뜨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캠프 속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보여주실 때까지 들뜨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 가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큰 어려움이나 중요한 일이 왔을 때는 아예 더 깊이 기도 속으로, 더 확실한 망대 속으로, 바울처럼 셋째 하늘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드로아의 밤, 그렇죠? 모든 걸 멈추고 기도의 밤,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열어가시죠. 언약을 잡으면 기도가 시작되는 것,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바른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게 바른 기도의 시작. 그걸 가지고 늘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붙잡고 기도할 때 24가 돼요. 24. 하나님의 뜻이 이 정확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답이 정확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지 않고 300%의 축복을 준비하고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그것이 진짜 것,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오히려 나에게 그것이 필요가 없구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 속에서도 절대 가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와 함께, 그냥 함께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는 그날입니다. 이 날을 통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 그 능력을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누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는 그날의 축복이 오늘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